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도 되새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매일 날마다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주에 했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삼위로 계시고 함께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주의적 공동체 즉 개인주의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생각 또 그들의 의식 개인이 우선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앞선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 상이 다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교회 상이 다 그려져 있어요. 물론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교회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상이라는 것이 꼭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항상 염두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개인주의적 공동체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자신이 중요한데요. 맞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뭐보다 앞선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요 어쩔 수 없어서 섬기고 있던 교회를 어쩔 수 없어서 직장으로 인해서 또는 이사로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여러분 타 지역으로 가게 돼서 이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보통 여러분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뭔가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멀어져서 섬겼던 교회로 올 수가 없어서 멀리 가다 보니까 교회를 옮길 때 여러분 주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이 원하는 교회상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위로받고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찔리고 불편한 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갔는데요. 다른 큰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은혜되더래요. 다 은혜되대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이 뭐였죠? 불편한 곳이었어요.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위로됐는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근데 가장 작은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도 몇 분 안 계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불편하더래요.
말씀 듣는데 너무 찔리고 너무 불편하더래요. 이 부부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무조건 불편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 아니죠.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 있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동체적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번 주에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째죠.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장소, 규모, 심지어 숫자, 놀이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 교회가 내가 갔을 때 얼마만큼 편할 수 있을까? 편의시설, 프로그램 잘 돼 있는가? 여러분, 젊은 아기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요즘 거의 다 큰 교회로만 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너무나 편안하게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성경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주로 선택하는 데가 거의 다 큰 교회를 선택한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건물과 규모,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아닌 것은 뭐였습니까? 세속적 의미로서 사교단체나 친목단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성품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동아리고 친목 클럽이고 동호회죠. 여러분, 등산 동호회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등산이 마음이 맞으니까. 그게 동호회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그래서 뭐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뭐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도 성격이 다른데 뭘 맞습니까? 맞기는 안 맞던데. 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거의 정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로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맞아서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든다든지, 뭐 그리스도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이런 것처럼 파당을 만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분리시키는 거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뭐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뭐요? 봉사 일을 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는 곳이다? 훈련 받는 곳입니다. 불편한 걸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입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영적 군사로 여러분 입대하신 거예요. 더우시죠, 지금? 네. 감수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뭐 때문에 이곳에 영적 군사로 훈련받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 의미의 사교단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정치나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관심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선동의 장이거나 때로는 여러분 정치의 이념의 희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의 뭐도 아니다? 소유물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는 목사권 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다 누구 거다? 예, 네, 뭐, 목사권 줄 알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중에 정말 교회를 막 세우시고, 예,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분들이 뭐가 자꾸 들어가죠? 아, 이 교회 내가 세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목사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요. 장로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요,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뒷말도 있습니다. 뭐냐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대적 마귀는 사단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고 누구를 이길 수 없다고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완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뭔 할 수 있을까요? 100점 100패예요. 맞아요.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고요?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뭐가요? 교회가 뭐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세우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절에 영적 싸움을 하라면서 뭐라고 됩니까?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인 대적이 뭐를 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쏜다고 돼 있잖아요. 화전을 쏜다라고 옛 성경책에 돼 있고 지금은 불화살을 쏜다라고 돼 있고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총? 겨우 총? 미사일을 쏘는 거죠.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실제로 뭐하도록? 교회가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뭘 딱 심을까요? 누구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제일 쉽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특히 뭐를 심으면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심으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사실은 뭘 가지고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집도록. 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죠.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딱 그 얘기가 선포된과 동시에 여러분, 옛뱀 곧 마귀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놀랍죠?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뭐가 들어갔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소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 하와가 먹은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직접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편에게 건넸더니 아담이 너 먹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거죠. 은근슬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죽을까?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담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심으면요, 다 무너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꾸 다른 거, 변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필이면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앞에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도시를 누구에게 바친 거냐? 황제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요, 뭐가 있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로마 신들을 모시는 신전도 있지만 누구를?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이곳이죠. 속국된 것도 억울한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 신전이 떡하니 그 도시에 서 있으니 가장 좋은 자리에 섰겠죠. 여러분, 가장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장소에다가 신전을 지었겠죠.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굴욕적인 곳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뺏김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참된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 그 당시는 여러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크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요. 여러분, 로마 당시의 사람들의 보통 평균 키가요,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막 이렇게 막 덩치도 크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상상했을까요? 배우들이 다 그렇게 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건물 자체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과시였던 겁니다. 이만큼 로마 힘이 크다는 것. 그걸 뭘로 장악을 했죠? 그들의 힘의 논리와 그들의 군사력으로 모든 걸 장악했죠.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이제는 무슨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 로마가 그 당시 끊임없이 추구했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논리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지식, 명예, 권력,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걸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물론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뭐 목사들만 알아도 됩니다. 뭐 헬라어 꼭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어디로부터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개인이 아니라 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신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유기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구성된 전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천상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 교회가 봐요. 그거를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뭘 보실까요? 너 어디 교회 출신인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낮은 마음교회에서 왔니? 안 물어요. 수영록 교회에서 왔니? 저기 온 세상 교회야? 온누리 교회야? 순복음 교회니? 예수님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안 물으세요. 왜? 교회는 한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지고요. 많이 성장을 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다 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옆에 있는 힘든 교회들도 돌보고 흘려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만 잘 돼도 될까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될까요? 아니죠. 왜죠? 옆에 있는 교회도 뭐예요? 교회. 누가 선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그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함께 살리고 도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다 함께 공동체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전.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 모든 표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적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정말 예수가 핏값으로 사신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속겠다. 감사하죠.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있다. 물론 맞죠. 중요하죠. 이 장소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참된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이면, 교회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는요, 끊임없이 뭐하고 싸울까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개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떠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건데요? 유토피아가 옵니까? 아니요. 갈수록 더 험악해질 겁니다. 갈수록 뭐 할 거니까? 교회를 핍박할 거니까. 갈수록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조롱하고 더 핍박하며 더 누구에게 내어줄 거니까.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에이, 목사님, 그럼 중간지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건 중간지대가 없어요. 교회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곳에서 뭐를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럼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야망과 나의 뭔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뭐를 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참된 의미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역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동시에 어디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논리와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자꾸 여러분 분쟁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는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의미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임을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우리가 정말 분투해야 되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늘 뭐 해야 돼요? 갈망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만큼 충만한지 매일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 문제 해결돼서요.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분이지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간증 못 들으셨어요? 임신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려가지고 그 뒤로 막 숭풍 나았다는 이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뭐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예수 믿고 나서 애가 생겼다는 이런 간증들 많잖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맞아요. 기도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날마다 가까이 읽어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깊이 알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뭐를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메시지 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뭐냐?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뭐를 봐야 되죠? 그리스도가 보이는 편지고 향기요 손가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뭐를 이루어가는 거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포함되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안에 포함됐다고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갔다고요.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확신 있길 축복하고요.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숫자에 내가 포함됐나요?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돌이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한 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큼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사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 그 축복을 온전히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